전쟁터에 싸워야 할 이 군사들이 매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자신이 들고 다녀야 할 칼을 항상 점검하는 일입니다. 그 칼이 녹슬거나 또 무딘 칼이 되지 않도록 늘 갈고 또 갑니다. 날이 서고 아주 잘 드는 칼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전쟁에 나가서 적을 물리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이 군인들이 수시로 자신의 그 총을 분해하고 그리고 기름칠을 하고 다시 또 조립해서 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항상 0점 조정을 해서 최고 성능을 유지해 갑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준비를 잘 할 때 유사시에 최대의 성능을 발휘해서 적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기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의 영점 조정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두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축복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이 복 가운데서도 가장 귀하고 가장 놀라운 복이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분이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서요.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즉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니라. 그래서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니라. 아버지를 친밀한 애칭으로 부를 때에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빠.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그냥 아버지 이 수준이 아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 그냥 예상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는 아빠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주셨다는 아빠.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은사, 특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최고의 특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무엇인데? 이 참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과거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그 진노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버림받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희망이 전혀 없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어쩐 일인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시고,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거 보통 은이 아니잖아요. 네? 아마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나, 아니 우리 어른들은 자녀를 키울 때 느끼지 못했던 그 손자, 손녀들을 봤을 때에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하루 종일 참 직장 생활하고 피곤에 지쳐 있었을 때 피곤한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퇴근하여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에 어린 자녀들이 아빠! 그리고 거실에서 막 뛰어나와가지고, 예? 그 아빠의 품에 탁 안기고, 예? 그 얼굴을 막 그 아빠의 얼굴에 막 비비고 막, 예? 우리 할매들이 경험하는 게 손자 손녀들이 막 달려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고 팍 안겨가지고 그 얼굴을 막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막 뺨에 막 비비고 막 애교를 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예. 저도 한 번씩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감정이 드느냐? 아, 그래, 내 새끼들이구나. 내 새끼구나. 네? 아버지 심정이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구나. 막 하루에 그 피곤한 지쳐있는 그 몸으로 겨우겨우 참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아이들이 그 아빠의 얼굴을 막 비비고 막 이렇게 아빠로 부르실 때에,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구나.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동원해서라도 너희를 책임지겠다. 그 아버지의 그 내심에, 아버지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자식이 와서 아버지 얼굴에 뺨에 막 비비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손자 손녀들이 안겨가지고 막 뺨을 비비고 애교를 떨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그래,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책임지겠다 하는 이런 그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성도의 기도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 비비는 상태, 세상에 다른 거 도움 얻을 길이 없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고통스러웠을 때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와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 그 뺨에 비비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호소하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 영적인 스킨십,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를 나누는, 대화를 나누는, 소통을 이루는, 여러분, 바로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인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같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예?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곳곳에서 기도할 때 부르짖어라 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특별한 한 예를 들면 창세기 46장에 보시면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에 요셉이가 그 야곱의 자신의 그 가족 가문의 그 70명의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고센 땅에 머물러 살게 했어요. 요셉 시대에는 그나마 이 가족들이 요셉이 보호를 받고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 그 고센 땅, 삼각주가 펼쳐지는 그 땅에서 정말 잘 살았어요.
4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70명의 가족이 이제는 200명, 200만 명, 300명 가까운 그런 숫자로 불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애굽에 바로가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저들이 적들과 내통해서 자신들을 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이 히브리인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그 아이, 특히 남아들을 적시에 다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고의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 거대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어쨌든 절대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주루기 3장 7절에야 8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께서요 그 애굽 땅에서 바로의 치하에서 그 고통을 당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그래야죠. 들었다고 해야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오늘 우리가 이 특세를 통하여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이 시간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예? 이 은혜란 말이에요. 예? 아직도 이 축복 은혜를 모르는 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우리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이 새벽 기도 나오시기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잘못하면 몸살도 나요. 몸살도. 훈련이 안 되면 이 한 주간 나오는 동안에 정말 몸살 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는 심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라고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특별히 너무나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성도들 보면은요, 특징이 있어요. 이 기도 소리가 점점 커져요. 기도 소리가. 또 반대로 옆에 있는 성도가 막 너무 지나치게 큰 소리로 막 기도하면은요, 또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왜 저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나? 좀 기도 소리는 조용하게 해서 기도하지. 남들에게 피해도 주지 말고 조용하게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형편이 괜찮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정말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보세요. 기도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더 강하게 외쳐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 소리가 조금씩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종종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소리를 지르며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런데 형편이 어려울 때는 기도 소리가 커지다가 부르짖다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점점 그 기도 소리가 약해집니다. 작아집니다. 여러분, 이 기도 소리가 작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 역사도요,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는 응답의 역사는 우리에게 강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네. 오늘 본문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요청하신 것도 바로 이것 아닙니까? 부르짖음의 기도를 지금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그 형편 보면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1절에 보면은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 시위대들, 왕궁 시위대들 안에 있는 궁중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짓 평화를 전하는 거짓 인사를 모함,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왕에 의해 갖고 지금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진리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박해를 받아갖고 지금 왕궁들 안에 있었던 그 정치범들이 수용되어지는 그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잘못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맺혀야 하는 이런 급박한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뭐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정치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사회적인 이런 영역에서 도대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같은 위기적 상황, 인간적으로 보면은 동서사방에 꽉 막힌 상황. 근데 여러분, 이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닥친 상황이 그냥 막혀버린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도 하늘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늘길이. 요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이 국가 민족 상황을 보세요. 예레미야가 살던 그 시대가 똑같은 상황 속에 지금 우리 민족이 놓여 있습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여러분 각박합니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왜? 다른 사방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을 향한 그 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시온의 대로 이것만큼 막을 수 없어요. 예?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그 영적인 시온의 대로가 지금 뚫려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영적인 시온의 대로, 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대로, 그게 열려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기도의 대로를 통해서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면서도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허락.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부르짖음이에요. 또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명령도 아니에요. 여기 이 명령, 이 하나님의 허락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이요, 허락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허락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가 지금 보통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거룩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 거룩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자들인데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이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이 기도의 이 특권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불행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수 있도록 명령하시고 허락하셨다는데 너 지금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느냐? 그런데 너 왜 가만히 있느냐? 왜 너 나에게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왜 큰 소리로 기도해봐라. 부르짖어봐라.
기도해봐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비밀한 일, 은밀한 일, 너무너무 신비로운 응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허락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것은요, 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매운 것을 준비해 놓으신 영적인 잔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은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에너지를, 영양소를 공급해 주시기 위한 영적인 축복의 파이프라인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새벽에 우리의 이것을 공급해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우리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의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저들을 곧 해방시켜 주겠다. 다시 너희들의 고국으로 고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겠다. 이것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할 일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 뭐 자녀 교육 문제, 건강 문제, 뭐 사업장 경영 문제, 직장 진로 문제, 뭐 우리 자녀들의 학업 문제. 알고 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인맥을 통해서 뭐 어떤 물질을 통해서 안 해요.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그럼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다 맡겨놓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의 손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그냥 올려 드릴 것밖에 없어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 이 신앙의 고백이 기도예요. 특별히 기도 가운데 부르짖음의 기도. 예,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망설임 없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바라는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의 이 기도가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역사 속에서 샘솟듯 쏟아나오는 그런 기도의 뜨거운 강구, 이 강구가 우리 모두 심령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아침에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뜨거운 기도 속에서 오늘도 그분께 우리 생의 모든 문제들을 맡기고 응답을 소망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